무거워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부끄럽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사람들을 속에 있기는 있지만 또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찬을 받는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성도들과 하나됨이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마음과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에서 이런 은혜, 우리 모두가 예외됨 없이 제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감격,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지고 행복한 고백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찬을 통해 떡을 받고 잔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참여한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번역한 겁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연합, 깊은 교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단순하게 주님의 그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찬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에 우리들로 하여금 참여해서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이 참석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그것을 먹으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신 그것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에 내가 참여하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제대로 살지 못했다면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그 죄사함의 은혜에 내가 참여했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과거에 지은 우리 죄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야, 너 그런 죄를 지어놓고 한마디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 죄를 지어놓고 직분 감당한다고 야 우습다 우스워,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정죄에 속게 되면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빙빙 교회에서 돌면서 그렇게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혹 이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우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내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죄사함의 은혜에
잠기게 된다. 그래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된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성탄에 참여하셔서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의 희생에 실제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성찬에서 떡과 잔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코이노니아,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고백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연합했다는 것은 내가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먹으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떡과 잔을 받아야 됩니다. 자존심을 앞세우는 나, 자기 중심적인 나, 세상 가치관을 추구하는 나,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나,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 하나 되지 못하는 나, 이런 내가 죽었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말이죠. 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지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상처받아 아파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 옛자가 안 죽고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믿음처럼, 우리 이거 믿잖아요. 이 믿음처럼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성찬의 잔과 떡을 취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떡을 먹고 잔을 취할 때 영적으로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 연합의 모습이 영걸어질 때, 이 연합이 단단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냅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멘.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봐야지, 용서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과 연합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연합이 연결어졌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아직은 내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합한 자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틀림없이 주님과 연합이 연결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겁니다. 호랑이 새끼가 호랑이 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새끼일 때는요 마치 고양이 같기도 하고 덩치 큰 강아지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도 갑니다. 그래도 호랑이잖아요. 결국 그것이 자라면 새끼 때는 호랑이 모습도 보이지 않았지만 고양이 같았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떻게 돼요? 호랑이로서의 위엄을 갖추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했지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실의 내 모습을 보니까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틀림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열심히 이 연합이 연결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 연합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이 신비한 주님과 연합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겠죠. 이 주님과의 연합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취할 때 영적으로 주니까 연합되어지는데 그 연합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유지되고 시작되고 믿음으로 유지되는 게 연합이에요. 여러분이 떡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과 지금 하나 되고 있습니다. 잔을 받으면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성찬의 때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제 삶을 받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삶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게 무리하게 행동을 했을 때 속도 상하고 내 감정이 올라오지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엔 잘 되지 않겠지만 하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 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내 감정을 맡기며 침묵한다든지 온유한 말로 대응하는 것을 해보는 겁니다. 노력해보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섭섭하지만 섭섭해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지속해보는 겁니다. 성찬 후에도 내 마음속에 미움의 감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삶의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들을 계속 해갈 때 점점 우리는 예수님과의 연합이 단단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 연합이 주님과 연합의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과 연합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을 때 그런 고백해 보셨잖아요. 눈물 흘리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 가짜 고백이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고백이었어요. 감격하며 눈물 흘리며 했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흐트러져 버렸어. 예전에 했던 그 고백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죄송한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이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는 삶을 유지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원수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고, 지체를 용납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성령 주시는 은혜로 하게 되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친밀한 삶, 말씀과 기도의 삶,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의식하는 삶, 내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 구했을 뿐만 아니라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 이럴 때 성령의 지배가 유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이 연합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성화가 완성되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주님과의 연합이 더욱더 단단해져서 정말 기쁨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는 열매를 맺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의 확신도 가지시고, 혹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모습이 있다면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그 죄도 씻어내시고,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시고,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도 이룬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점점점 주님 닮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아멘. 자, 우리가 나누는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떡을 먹음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존재하지만 그 떡을 먹음으로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17절이 그런 말이에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성격도 다르고 상황과 형편도 다르지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한 몸으로 연합된 형제요 자매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는, 그리고 하나됨을 확인시켜주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성찬에 참여하고서도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성찬과 모순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파괴하는 행동을 살펴보면은 내 기준과 내 성격과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차별하고 교제를 나누지 않는 행동, 내 마음이 맞는 사람을 중심으로 무리를 짓고 내 편, 네 편 나누는 행동,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행동, 다른 성도의 고통이나 편려를 외면하고 내 일만 챙기는 태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과 주님의 성찬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연합을 이룬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건 성찬의 의미를 부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찬은 하나됨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하나됨을 파괴하는 행동이 내게 없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그리고 있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이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전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동을 회개하고 뿐만 아니라 성찬 후에도 용서와 용납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한 주님과 연합됨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점점 거룩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깨뜨리는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됨을 깨뜨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십시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내가 참여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후에도 날마다 이런 고백을 의식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찬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 미운 마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어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그런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내 감정을 쫓아 반응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지켜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용서했는데, 정말 용서했는데 내일 그 지체의 어떤 행동이 또 내 마음속에 미운 감정이 생기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회개하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억지가 아닌 은혜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지속하여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힘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루하루 행복한 삶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던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무릎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과 무릎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성찬은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죽는 거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용서해 주지 못하는 마음, 내 자존심, 왜 내가 먼저 섬겨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왜 먼저 용납해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이 정말 우리가 하나 되는 성찬이었으면 좋겠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맛보는 성찬이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찬양 가사에 그런 고백이 있었죠.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되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앞에 눈물의 회개를 하겠다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지만 오늘 주님의 성찬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했던 내 자존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됨을 깨뜨렸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잘 되지 않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고 내가 이 모습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맛보고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것부터 해야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우리들이 내게도 오시고 성찬이 끝난 뒤에 손 내미는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